네, 오늘은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전쟁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죠? 네, 저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도 모든 매체들이 발달돼 있어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우리는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겪지는 않아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전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오늘 나오는 이 전쟁,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전쟁, 율법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 전쟁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바라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웠듯이 오늘날 우리도 뭔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 가. 어떤 전쟁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진리와 맞지 않게 돌아가는 세상,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졌고 뽑혀졌고 하나님의 군사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전쟁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메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싸우려 할 때 적군의 말과 병거와 군대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1절에 나와 있죠. 너가 싸우려 할 때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는 항상 적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은 항상 적죠. 그래서 말과 백성과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적군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여호와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바로의 종이 돼 있던 노예로부터 그냥 아주 단번에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자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자 하나님이 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쫓아오는 애굽 군사를 다 바다에 매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낸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전쟁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출정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절차는 무엇인가? 그래서 1절에서부터 그 9절까지 보면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쟁 전에 어떻게 전쟁을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런 걸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크게 보면 2절, 5절, 9절에서 이제 전체가 그 내용인데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5절 볼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또 말을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죠. 9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누가 책임자들이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근데 군대 지휘관을 세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메모를 보면 제사장이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격려사를 해요. 이제 군대를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전쟁하러 군대가 모이면 제사장이 많은 그 사람들 앞, 백성들 앞에서 먼저 격려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나면 책임자가 전쟁에 참여할 군사를 선발을 해요. 군사를 선발한다는 것은 참여하러 다 온 사람인데 이 중에서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발이 다 됐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부장은 10명 중 1개 분대, 10명 중에 대장, 분대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개 분대가 모이면 1개 중대, 뭐 소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 지휘관을 만들어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라. 처음에는 뭘 한다고요?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라고요? 제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두 번째는 군사를 선발을 하는데 선발이라는 것은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휘관들을 조직 지휘관들을 세운다. 그럼 이제 이 과정들을 하나씩 이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격려사는 뭐냐? 3번. 제사장의 격려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격려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뭔가? 1번. 하나님에 대한 의례 여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됨을 알리고 하나님을 의례토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백성들한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데 우리한테 힘을 줘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서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례 여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부가 정제 승패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여서 승리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하나님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느냐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현재 우리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메모를 볼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만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악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악의 세계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어둠의 세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책임자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선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선발이라는 것은 전쟁하기에 불합리한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려보내는데 누구를 돌려보내냐? 4번. 책임자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병력 면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새 집을 지었어요. 자기가 새 집을 지려면 아주 물질과 노력과 많은 정력이 투자했죠. 그래서 평생 살 집을 지어놓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수고가 헛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자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새 집, 그 새 집을 새로 지어서 거기 낙성식을 하고 그 들어가서 거해야 된다. 이게 뭐 첫 열매를 그가 누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어서 1년, 2년, 3년 지나고 이제 과일이 보통 3년 정도 지나야 과일이 열리죠. 과일이 열려서 따먹을 때가 됐는데 또 첫 해 때는 3년이 지나서 과일이 열렸다 그러면 뭐 넷째 해는 과일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못 먹어요. 다섯째 해에 이제 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실을 먹으려고 하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또 끌려가서 만약에 죽게 되면 이 과실을 못 먹잖아요.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 과실을, 자기가 노력한 첫 과실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약혼을 하고 약혼은 미리 하는 거고, 결혼은 약혼의 완성이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약속을 하는 게 약혼이죠. 약혼만 해놓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서 결혼을 하게끔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약혼한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면 이거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혼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끔 그 여자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결국 왜 돌려보내냐 하면 행한 일에 대한 첫 열매를 타인이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노력해서 뭔가 대가를 얻은 첫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 첫 열매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라. 누리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인간적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전쟁에 나왔는데 두려워서 제정신이 아니야. 막 겁이 나서 적을 보면 겁이 나서 제정신이 아니 막 정신이 돌아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한 자들을 돌려보내라. 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이 군대들을 다 망친다는 거죠. 돌려보내는 게 군대를 위해서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만든 자, 약혼한 자들은 왜 돌려보내라고요? 첫 열매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타인이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가 노력한 사람이 첫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보면 3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노력한 첫 열매를 거두는 행복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보장하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이 땅에서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기쁨을 맛볼 수 있게끔, 우리의 행복을 맛볼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병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병사로 사용되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동참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치가 그만큼 하나님한테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 승리케 해줄 거라고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온전히 사용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 전에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발 기준, 또 격려사. 제일 중요한 것은 격려사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알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먼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군사들을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쟁을 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건 준비 작업이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의 원칙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은 가나안에 7대 부족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7대 부족이 있었는데 그 멸망시켜야 할 부족 7개 부족 있었어요. 근데 그 7대 부족 이외의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한 7대 부족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나누고 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차지할 때에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5절 이야기가 7대 부족이 아닌
부족. 7대 부족은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부족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외곽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도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외곽 지역에 있는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뭘 하라고요? 예,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메모를 보겠습니다. 5번. 가나안 7부족 이외와의 전쟁 원칙은 뭐냐? 1번. 선전포고를 하기 전 먼저 화친을 제의한 다음 평화적으로 항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평화하기로 화답이 오면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도록 하여야 된다. 전쟁에 지는 건 없죠. 평등도 없어요. 원칙이 뭐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기는데 먼저 전쟁하면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길 거냐 아니면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이길 거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력인 방법을 처음부터 쓰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력이 아닌 방법으로 화친을 제의하라는 거예요. 화친을 제의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니까 너네가 우리 들어올래 말래 그 얘기예요.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조공 바치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 오케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3번을 볼까요? 화평을 거부하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 너 밑에 안 들어가겠다. 싸우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되 화평을 거부하면 성인 남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와 유아와 재물 등은 노예나 전리품으로 취득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악이 지배해서 악의 나라로 지금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키는 군사로 주어져 있는 거. 가나안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회복시키는 군사로 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시키러 왔으면 당연히 전쟁을 하면 다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지역 가나안 지역 이외의 군사들한테는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화목을 제의하고 화목하자. 내 밑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를 죽여라. 그럼 왜 남자를 죽여야 돼요? 남자는 왜 죽여야 돼요? 예, 이때 당시에 남자는 뭐예요? 남자가 모든 키를 잡고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하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이때는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여자나 아이들은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는 성인 남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이제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성인 남자는 다 죽여라. 그 부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결정권이 있는 자들은 죽여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여라. 그 다음에 그들이 아닌 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는 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들은 다 살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 그 전리품으로 취하고 노예로 삼아라. 여자나 아이들은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재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전쟁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7부족이 아닌 자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7부족인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6절부터 하게 됩니다. 그럼 볼까요? 먼저 우리가 메모 6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7부족이란
이외란, 그러니까 가나안 7부족 이외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가나안 7부족이 아닌 그 대상은 누구냐? 이 중 저항하는 남자는 죽이고 전리품을 취득하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가나안 7부족이 아닌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신에 무관심한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리더의 사상을 절대 수용하지 말라. 그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는 그 남자들의 사상을 무신론자, 신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 죽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으로 취하고 노예로 삼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라, 그들을. 나머지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부족, 가나안 7부족은 원래 어떤 부족이에요? 7부족의 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죠. 7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부족과 전쟁 원칙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굳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칙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라. 그러면 남자, 여자, 아기, 짐승, 모든 거,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8번부터 메모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가나안 부족이란 어떤 부족인가? 오늘날 가나안 부족은 누구인가? 가나안 부족, 우리가 저전에 한번 봤죠. 여부스족은 아주 힘을건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부스족은 아주 힘을건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브릭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농도죠, 농도. 그래서 농도가 브릭스가 높으면 이렇게 알코올 기운이 있어 갖고요. 알코올 기운이 생겨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브릭스, 힘을 겉하는 거, 브릭스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브릭스의 기름을 먹어도 헷가닥 간다,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부스족 하는 여부스족을 표현하는 거고, 아주 아모리족, 힘을건 히위족, 브릭스의 브리스족, 기름을 기르가스족, 헷가닥 헷족, 간다 가나안족. 그래서 이렇게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은 여기서 7개의 부족 중에 기르가스 부족이 빠져 있어요. 근데 어디는 기르가스 쪽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빠져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7부족으로 생각하고 어떤 때는 기르가스 부족이 빠져 있다. 그래서 7부족은 이렇고, 그럼 6부족만 쓰라 그러면 기르가스를 빼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부족은 오늘날로 보면 이게 멸망시키는 부족이잖아요.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멸망시켜야 할 부족은 뭐냐?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자들. 멸망시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사람을 죽이라는, 그들을 죽이라는 뜻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외의 신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9번, 가나안 부족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오늘날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원래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퇴폐 문화로 돼서 멸망해야 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켜야 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으로 타락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한테 전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전염병과 같은
병원균이기 때문에 아이 씨를 말려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바이러스가 이쪽에 침투하지 못하게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싹 죽이라는 얘기가 그들의 생각이 일절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 그 문화 속에서 죄악의 문화를 타락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 앞에다 있기 때문에 그들과 살게 되면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야 된다. 그들의 문화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진멸해야 할 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다른 종교의 교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안 된다 이거 멸해야 될 대상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왜곡해서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전쟁 시 나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이는 어떤 교훈을 하는가?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 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이것을 에워싸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성읍을 지키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메모 보세요. 유실수는 찍어내지 말라. 유실수라는 거 뭐예요? 과일이 달리는 그 과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일나무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이잖아요. 과일나무는 그 상대 그 성읍과 전쟁을 할 때 상대 성읍을 침략해 들어갔는데 그 성읍 주변에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싹 성 안이나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수는 베어내지 마라. 비유실수는 찍어내어 성읍을 치는 기구로 활용해도 좋지만 유실수는 절대 베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가피한 파괴 이상의 파괴는 절대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치르는 전쟁은 결코 영토 점령이나 약탈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토를 넓히는 행위나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한 거예요? 여호와 신앙의 수호와 죄악된 성읍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에요.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은 멸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메시지들은, 이 전쟁에 대한 메시지들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악과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은 세계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전쟁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전쟁은, 여기서도 보면 전쟁은 이방 민족과 싸워도 이기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7부족과 싸워도 이기고 그 외곽에 있는 부족과 싸워도 이긴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뢰하고 있다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패배한다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